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네. 앞으로 오지? 앞에 비어가지고 팽팽해서. 하나씩 당기세요. 군인 앞으로 와야지. 군인 맨 앞으로 와. 군인. 군인 아까 야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얘기했다. 아유 훌륭하다 군인. 네 우리 말씀 볼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아봤어요. 어떤 상담이냐면 자기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대. 방학 때. 보통 여름 방학 때예요. 길어요. 미국은 여름 방학이 굉장히 긴 한 3개월 정도 돼요. 겨울 방학은 2주야. 그래서 여름 방학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과일을 잡았대요. 그래서 과일을 잡아서 열심히 일을 했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미국에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 등록금을 거의 버렸어.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금 벌어서 엄마 아빠 고생하니까 내가 열심히 생활비 벌어서 등록금 벌어서 간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대요. 그냥 기특하고 착하고 또 엄친 딸처럼 엄마 친구 딸처럼 그렇게 귀한 딸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딸이 너무 바빠서 방학 때 얼굴을 못 봤대. 과외가 너무 바쁘니까. 엄마의 마음 어때요? 딸이랑 같이 쇼핑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딸이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딸이 돈 버는 건 기특하지. 그러나 정말 딸이 원했던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이 있다. 왜냐면 1년 동안 못 봤잖아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딸은 미국에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공부하다가 지금 겨우 들어와서 잠시 얼굴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되나? 한 2개월 있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있다 가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과외를 좀 들으라고 알바를 좀 들으라고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는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부른 소리 한다 우리 애들은 근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걸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취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돈을 벌기보다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걸 더 좋아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고난과 우리 아픔과 우리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의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이 회복되고 부가 회복되고 그리고 삶이 회복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담배 피다 폐암이 걸렸어. 기도해서 폐암이 나왔어요. 회개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담배 피워. 어떤 사람 술 마시다 간암 걸렸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와서 고치를 받았어. 근데 회개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또 술을 마시래요. 이전보다 더 많이 마시겠죠. 나 나았다. 나 좋아졌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치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좋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요 진리라는 거지. 그러하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표가 올해 뭐죠? 교회 표 사명으로 사는 교회. 그렇죠? 사명으로 사는 게 사명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찾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예배로 불러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찾고 구하고 부르시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예배의 사명. 우리가 예배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나음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 본문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헬라어의 느낌을 보면 영과 마음이 좀 달라요. 영은 어떤 거냐면 나의 가장 진솔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여러분의 자신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그 이해가 되죠? 예. 영과 마음은 달라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속여요? 적당히 내가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이 양심으로 얘기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가리고 우리 자신을 덮고 우리 자신을 속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군요. 훌륭하다, 두대야. 그렇죠? 입술로 나를 공격한다.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한다. 이 말로는 잘해보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말로 자꾸 나를 속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타협과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내 모습을 고백하지 못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돌이킴도 없고 진정한 성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으로 가장 솔직하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로 천둥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내 자신을 자꾸 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솔직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내 자신을 속일 때 나는 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내 모습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해요. 나는 연약하여 죄인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책망하거나 내어쫓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모습을 만져주시고 반겨주시고 바꿔주세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라는 것은 기준과 같아요. 그렇죠? 진리. 진리라는 것은 감정과 달라요. 진리와 감정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감정과 다른 거죠. 그렇죠? 진리는 이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해가 동쪽에 있다가 내일 서쪽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네. 물이 위에서 오르다가 밑에서 위로 오르면 나라가 뒤집혀지게 돼요. 그러기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와 반대로 우리의 감정은 변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기준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세계 2차 세대, 1차, 2차 세계는 지나면서 수많은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과 예술가들과 문학가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신앙의 기준, 하나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눈물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들은 결론 지었던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살아요. 물론 100년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죠? 100년도 채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어리석어서 우리 참 편협하고, 그리고 우리는 참 편향되어 있어요. 남자로 편향되어 있고 여자로 편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편향이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감정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한국의 이야기가 나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 분이죠, 그렇죠? 유명한 분인데 한국 얘기가 나요. 어떤 얘기냐면 1930년대 우리나라가 연해주에 많이 정착했어요. 식민시대 때. 일제 식민시대 때 일제의 그 탄압을 피해서 연해주로 많이 정착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사람 공장도 짓고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 지역이 한국 사람도 엄청 많았고 한국 사람들이 경제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조세프 스탈린이라는 이 공산당 소련 서기장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연해주를 한국인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이 다 한국 땅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요.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다 이주시켜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때 당시 이주시켰던 사람이에요. 그 아마 고려인들이 피눈물 나고, 왜냐하면 그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에 있는 이 사업장과 공장과 그리고 땅과 집을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끌려가면 그냥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냥 짐 한 개 들고 왔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맨몸으로 왔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놀랍게도 연해주에 있던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타슈켄트, 우즈벡의 타슈켄트와 카자흐스탄에 정착했어요. 여러분, 우즈벡과 카자흐스탄과 그 스탄 국가들은 다 무슬림, 강성 무슬림 국가예요. 수백 년 동안 서구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교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했는데 그 땅이 놀랍게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온화하고 성실하고 권면하며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즈벡과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들을 보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1900년대 왔어요. 90년대, 2000년대 왔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땅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때 당시 1930년, 40년, 50년 때 그 사람들,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수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복음의
못자를 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때로 우리 삶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소리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소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의 감정인 거죠. 우리가 진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근거가 되냐면 성경의 말씀에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 때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다음 달에 선교로 가요.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간다고 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이 예배 시간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어요. 친한 친구보다도 친한 가족보다도 그리고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내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 여기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불러주세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하게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결단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고백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먼저 예배자로 서기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그런 자리 시간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고 2026년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풍성하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가져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대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예배자를 초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사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민낯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함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주님 올바르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신약 때